요즘은 쓰레기 분리수거 그리고 종량제 봉투 이런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어,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집에 쓰레기를 봉지에 가득 담아서 이렇게 들고 나가면 대충 쓰레기가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훅 부어 넣고 오면 됐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쏟아붓고 놓으면 새벽 일찍 쓰레기차가 와서 일일이 삽으로 그걸 퍼담아서 그렇게 수거해 갔었습니다. 쓰레기 수거하는 일이 지금도 힘든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박봉이었고 요즘은 그래도 쓰레기 수거하는 분 그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박봉이었고 일도 더 힘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명절쯤에 누가 투박하게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릅니다. 나가보면 작업복 입고 한쪽에 긴 고무장갑, 그 노란색 고무장갑입니다. 긴 고무장갑 낀 아저씨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청소하는 사람인데요. 명절이라고 한번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이 구역 청소 담당자다. 이 구역 청소하느라 매일 새벽부터 무척 힘이 든다. 우리 덕분에 당신들 깨끗한 환경에 살지 않은가? 명절이니 우리 고생에 대한 조금의 성의를 보이는 게 어떻겠는가? 이 말입니다. 저의 경우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이미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고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드릴 수 있다면 드려도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가 대학생일 당시 저희 어머니나 저나 한 2천 원 정도 그때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이분들을 떡값으로 썼던 것 같습니다. 안양으로 이사 온 이후에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도 비슷한 경우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분들은 떡값을 주지 않아도 되는 분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분, 고마운 분은 맞지만 그분들은 그 일에 대한 대가, 나라로부터 우리는 세금을 내고 나라로부터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명절 되면 또 나라에서 나름의 떡값도 나오기 때문에 굳이 주민이 주지 않아도 되는 분이지만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의 수고가 감사해서 나름의 성의를 표시합니다. 이야기 듣고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혹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는가? 내가 신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먹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그런 분 없습니다. 적어도 10년은 지난 이야기입니다. 선거철이 되거나 또 총리나 장관이 임명되는 때에 그런 때가 오면 TV를 통해서 자주 보는 것이 있습니다. 정적들이 서로가 서로를 조사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들의 과거 전력들을 들춰냅니다. 좋은 건수가 생기면 후보 간 토론 중에 팡 터뜨려서 공격합니다. 신빙성이 있는 터뜨림이 있다면 언론에서 그것을 받아서 더 확대합니다. 그 일로 치명상을 입고 유력한 후보일지라도 한 방에 낙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즘이 총리, 장관 등 지명하고 임명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병력 문제, 부동산 관련 문제,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확인합니다. 20, 30년 전에 행했던 위장 전입, 그때 행했던 다운 계약서가 그리고 그때 행했던 잘못된 판결들이 후보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총리가 되느냐 마느냐, 장관이 되느냐 마느냐라는 기로에 선 사람들에게 당시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과거의 일 하나가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건수가 되고 맙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옛 생각을 하면서 이런 후회들을 할 것입니다. 아이씨, 그때 그 일이 내 발목 잡을 줄 알았더라면 그거 하지 않았을 텐데 위장 전입하고 다운 계약서 작성했다고 그 일로 크게 유별나게 더 잘 먹고 잘 산 것도 아닌데 아이 진짜 내가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크게 생각했었어야 하는데 그때 좀 참을 걸 차라리 그때 좀 손해볼 걸 그때는 별일 아니었던 그 일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무슨 창피를 당하고 있단 말인가 분명 청문회 나온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갈 텐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 사무엘상 16장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첫 등장하는 장면, 그리고 그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러니까 16장부터 25장 오늘 본문에 이르는 동안 다윗에게는 무척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전속 음악가가 됩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는 영웅이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령관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태자인 요나단과 둘도 없는 친한 사이가 됩니다. 사울 왕의 사위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사울 왕이 심하게 시기 질투합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다윗을 돕는 사람이 발견되면 그가 제사장일지라도 제사장의 가족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24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장 2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3,000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 수색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복수할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제 26장 2절도 한번 보십시오. 역시 26장도 3,000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 수색하는 내용입니다. 26장에서도 복수할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기름 부은 받은 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 24장과 26장 중간에 있는 2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쫓기고 있는 상황의 다윗, 이 다윗에게 그래도 유일한 지원군, 막강한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설상가상으로 사무엘마저 죽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습니다. 25장 이때에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다윗은 마땅히 숨을 곳도 없고 마땅히 먹을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왕 사울을 피해서 숨을 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 혼자라면 그나마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다윗에게는 600여 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이 600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까지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중요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주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서 전체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인물이 나발입니다. 이름이 특이하지 않습니까? 나발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그런 이름을 지었을 리 없기 때문에 나발이란 이름은 오랫동안 그의 행실이 반영된 별명일 것입니다. 이제 25장 2절 3절 보십시오. 나발에 대한 신상 명세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발은 마온 사람입니다. 마온은 유다 지역입니다. 나발이 유다 지파라는 말입니다. 그는 목축업자입니다. 그의 목장이 갈멜에 있는데 이 갈멜은 엘리야가 나오는 그 갈멜산은 아닙니다. 다른 갈멜입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갈멜입니다. 그의 목장이 갈멜에 있는데 그곳에 양 3,000마리, 염소 2,000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 평균 양이 시세를 보니까 약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마리에. 그러니까 양, 염소 평균 시세 100만 원으로 쉽게 환산해서 현대 가치를 따져보면 가축만 약 50억 상당의 재력가입니다. 이 5천여 마리를 먹이는 부동산까지 따지면 엄청난 부자입니다. 가장 큰 부자로 욥을 들 수 있는데 욥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가축만 50억, 부동산도 약 50억 한다라고 하면 100억 재력가라고 하면 요즘은 100억 재력가 많지만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찾아보기 어려운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요즘에 재벌 수준의 부자입니다. 3절 끝부분 보십시오. 부자 나발의 가문도 좋습니다. 명문 가문 갈렙 가문입니다. 아시듯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점령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그래서 산지를 받았던, 그래서 그 산지를 이미 개척 다 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은 명문 가문 갈렙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발이란 별명이 그저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합니다. 신상 명세서를 우리가 딱 보니 이 남자에 대한 전체 견적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명문 가문의 부자입니다. 그러나
성격과 행동이 아주 악합니다. 안하무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자 나발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발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어리숙하다거나 바보 같다거나 그런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발의 IQ는 엄청 높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 두 곳을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보십시오. 시편 14편 1절과 이사야서 32장 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나발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실질적인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있는 자는 오직 자기가 왕이고 오직 자기가 주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악당은 이런 무신론자들, 이런 무신론자가 가장 위험한 악당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무신론자는 가장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악당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과 악행은 이런 어리석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발은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 번째 인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즐거움의 아버지, 즉 즐거움의 원천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성경 인물로 딸의 이름을 지을 때 한나, 에스더와 함께 많이 짓는 이름이 아비가일입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사무엘상 25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남편과 많이 다릅니다. 총명하다 원어를 보면 판단과 지혜가 뛰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총명하고 용모, 원어는 윤곽, 형태, 모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절세 미인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속 여인 중에 아비가일과 용모가 비슷한 한 여인이 또 있는데 예전에 설명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에스더 왕비의 용모가 이랬습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섹시했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답고 섹시한 여인입니다. 이런 배경, 이런 등장인물 속에 오늘 본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압축해서 이야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22절입니다. 눈으로 읽으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입니다. 마땅히 발붙일 곳도 없습니다. 600명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잡히지 않고 굶지 않으려면 산적짓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다윗은 그 산적이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지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도둑질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가진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목축업자의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광야 남쪽에서 와서 노략질하는 베두인족, 즉 아랍 족속들이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멜에 있는 나발의 목장도 그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주변의 목장들을 그들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같은 지파의 나발에게 호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발 목장을 더욱 잘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좋은 일을 하면서 이웃 목장을 지켜주면서 그렇게 근근히 생명 유지를 합니다. 600명을 그렇게 억지로 먹여 살립니다. 그런 어느 날 나발 목장에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목장에서 양털 깎는 날은 그들의 축제일입니다. 모내기 마친 후에 보통 쫑파티를 합니다. 거하게 차려서 나눠 먹습니다. 김장을 끝낸 후 고기와 함께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목장의 양털 깎는 축제일은 그것과 비슷한 날입니다. 목축업자의 명절이기 때문에 일꾼들, 지역 유지들을 불러서 파티하는 날입니다. 나발 목장에서도 거하게 파티가 벌어집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 부하 10명을 깔끔하게 차려입히고, 그러니까 용모가 뛰어나고 매너가 좋은 10명을 뽑아서 깔끔하게 차려입히고 예의 범절 교육 다시 한번 시켜서 협조 공문을 들려서 나발에게 보냅니다. 협조 공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발 어르신 귀하. 어르신도, 어르신의 집도, 어르신이 하시는 사업들도
다 평강하시지요. 미약하지만 어르신이 안 계실 때 어르신 목장을 해코지 하는 악당들을 제가 자주 물리쳤습니다. 어르신의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저의 부하가 요즘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어르신 목장에 양털 깎는 날이 오늘이라 들었습니다. 여력이 되시면 보낸 병사들 편에 먹고 마실 만한 양식 좀 보내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나서 유다지파 다윗 올림, 그러면서 다윗이 자필 서명을 쫙 합니다. 명절 때 찾아온 청소부 아저씨는 떡값을 받아갔습니다.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떡값을 줍니다. 다윗은 음식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명절이고, 게다가 같은 유다지파이고, 게다가 나발이 부자입니다. 먹을 것 좀 달라고 핸스만 부하를 따로 뽑아 보내면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찾아가서 그간의 보호에 오히려 감사를 표하면서 푸짐하게 줘야 할 상황이 나발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나 무인의 나발, 자기만 아는 나발, 다윗의 부하 면전에서 대놓고 다윗을 깔아뭉개면서 모욕합니다. 다윗을 주인을 배신하고 뛰쳐나온 종놈 취급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아마 이빨을 쑤시면서 그랬을 겁니다. 누가 보냈다고? 다윗? 다윗이 누군데? 아, 이새의 아들 그놈. 그놈 자기 주인 사울을 배신하고 뛰쳐나온 놈이잖아. 요즘 그런 종놈들 많다고 하더니만 여기도 한 놈 있네. 뭐 먹을 거 달라고? 야 웃기지 마라. 내 떡과 내 물, 내 명절에 내가 먹을 양식 왜 근본도 모르는 너희들에게 준단 말이냐. 헛소리하지 말고 꺼져. Get out. 아까 영화 Get out 이야기를 하던데 Get out은 여기에서 나왔을 겁니다. Get out 했습니다. 음식 먹을 기대하고, 영화 이름이 Get out이 아니라 영화 이름이 Get out 맞습니까? 하여튼 Get out 그랬을 겁니다. 음식 먹을 기대하고 600명 먹을 분량 들고 가기 위해서 10명이나 왔는데 양식은커녕 자기 대장 다윗을 모욕하는 소리와 함께 실컷 욕만 먹고 10명이 쫓겨났습니다. 돌아가서 다윗에게 있었던 그 일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평소에는 인내심 강하던 다윗,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원수를 죽이지 않던 다윗, 그 다윗이 오늘은 완전 열받았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이놈 봐라. 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영 아니네. 내가 그놈의 양과 염소를 얼마나 잘 지켜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단 말이냐? 내 덕으로 저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명절에 떡 하나 못 준단 말인가? 내가 오늘 그 집에 서서 오줌 누는 놈들 한 명도 살리지 않고 다 죽여버릴 것이다. 22절에 보면 남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번역은 남자로 번역했지만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벽에 소변 보는 자, 나발 집의 남자들을 경멸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 남자놈들 내가 다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600명 중 200명 남겨두고 400명을 무장시킵니다. 한 집을 몰살시키기 위해서 400명의 무장한 군인들을 이끌고 나발 목장을 향해서 갑니다. 14절입니다. 무장한 400명이 출동하는 장면을 비추던 카메라가 마온 나발의 집에 있는 아비가일을 비춥니다. 나발의 하인 한 명이 아비가일에게 헐레벌떡 뛰어옵니다.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다윗 장군 아시지요? 오늘 그 다윗 장군이 사람을 보내서 정중하게 양식 협조 요청을 했는데 나발 주인이 완전 개무시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양을 칠 때 다윗 장군 엄청 우리한테 잘해줬거든요. 덕분에 우리는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우리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다윗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인 나발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은 도대체 도움이 안 됩니다. 여기 불량한 자라는 뜻은 무익하다, 무가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주인은 말이 안 통합니다. 아무래도 큰일 벌어질 것 같습니다. 다윗 장군이 주인 집을 박살낼 거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러다가 우리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주인한테 한 종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있던 아비가일 급하게 음식을 장만합니다. 600명이 먹을 만한 떡과 포도주를 챙깁니다. 곡식도 볶습니다.
양을 잡습니다. 과일도 챙깁니다.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챙깁니다. 남편에게는 그렇지만 알리지 않습니다. 알려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뻔하고 말도 통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죽음을 재촉할 것이 뻔합니다. 짐을 실은 수행원을 앞세우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뒤따릅니다. 다윗과 400명은 나발을 향해 가고 있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산 깊은 계곡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두 팀이 만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3절 이하는 이때의 기록입니다. 23절부터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주십시오. 다윗을 본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남편 나발의 죄를 제게 돌리시고 저의 말을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장군께서는 무가치한 나발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미련했으면 별명이 나발이겠습니까?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없었던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군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말씀드립니다. 장군께서는 지금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발은 그의 악함으로 인해 오래 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장군의 원수들은 다 나발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장군님, 장군의 손으로 피 흘려 보복하시는 이 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장군님이 친히 보복하는 이 일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장군의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음식 그들에게 주시고 제 남편과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비가일이 계속 말하는데 아비가일의 말은 마치 선지자의 말과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아비가일을 예언자 중 한 명으로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는 이유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장군님, 여호와께서 장군을 위하여 장군의 집을 튼튼히 세우실 겁니다. 장군께서 여호와의 뜻을 따라 여호와의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장군께서 악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장군을 공격할지라도 장군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장군을 공격하는 대적들은 물맷돌처럼 던져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군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은 훗날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언약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말은 다윗 언약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그라오니 장군이시여 제발, 아까 했던 말 반복해서 말합니다.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제발 장군의 혈기로 장군의 뜻대로 보복하지 마십시오. 그러셔야만 훗날 이 일로 인한 후회나 그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훗날 장군께서 왕이 되시거든 미천한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제 속도를 조금 더 내겠습니다. 32절 이하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 무언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낍니다. 아비가일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하며 아비가일에게 고마워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이 피 흘리게 하는 죄, 그리고 스스로 복수하는 죄를 아비가일이 지금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발길을 돌려서 이제 자기 처소로 갑니다. 36절 이하입니다. 아비가일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죽든 말든 마치 거지 나사로가 있던 골목의 그 부자처럼 나발은 왕이 베풀 만한 화려한 잔치를 벌이고 다윗이고 나발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술에 잔뜩 취해 있습니다. 그때 취한 나발을 보고 아비가일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나발이 술에 깼을 때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발이 충격으로 쓰러집니다. 아마 뇌출혈을 일으킨 듯합니다. 나발이 거의 식물인간이 됩니다. 열흘쯤 지나자 나발은 죽습니다. 39절 이하입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윗, 장례와 애도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혼을 합니다. 왕이 되거들랑 미천한 저를 기억해달라라고 부탁했는데 아비가일에게 감동받은 다윗이 벌써 기억하고 청혼을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청혼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훗날 아비가일은 이스라엘 왕국의 왕비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2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평소보다 한 5분 정도 길 겁니다. 이제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궁금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발을 죽게 하신 것이 좀 의아스럽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다윗을 모욕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 일로 죽일 죄는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죽게 하셨을까요?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렇지만 나발의 죽음이 오늘 본문의 이 일과 직접적 연관은 있는 것 아닙니다. 나발의 죽음은 그의 어리석음, 즉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살아가는 그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누적된 악행의 결과입니다. 가나안 땅 족속들이 진멸당한 것이 단지 이스라엘에게 땅을 제공하기 위해서인 것만 아니라 그들의 죄가 진멸당한 만큼 컸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차고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고 그들을 멸망시켰던 것과 같습니다. 나발의 죽음은 오늘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누적된 그의 어리석음, 그의 죄와 관련됩니다. 그의 죽음은 그것이 연유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의 행동에 대해서도 다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나발이 그래도 자기 남편인데 아비가일은 왜 다윗 앞에서 남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남편이 죄로 죽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32절 한번 보십시오. 아비가일의 말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칭찬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음식을 만들어 다윗을 향해 급히 출발한 아비가일의 이 행동이 그저 남편을 구하기 위한 용감한 여인의 시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다윗 편에 합류하기 위한 마치 철새 정치인처럼 그런 기회주의적인 그런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비가일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행동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보시면 뜻밖의 사자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뜻밖의 사자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섭리로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 언약과도 연결됩니다. 다윗아,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우도록 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너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까지 나올 것이다. 그런 네가 떡을 주지 않는 이유로 피를 흘리게 했어야 되겠느냐? 그런 네가 모욕을 당했다는 이유로 네 혈기를 못 이겨서 네 스스로 복수했어야 되겠느냐? 만약 네가 네 혈기로 나발의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하자. 그렇다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위장전입도 다운 계약서도 발목을 잡는 시대인데 유다 지파인 네가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을 몰살시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가 왕이 되는데 유다 지파의 지원과 지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네가 네 혈기로 행하려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나갔다는 말이냐? 아비가일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즉각 알아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아비가일이 이 자리에 없었다면 다윗이 유다의 왕을 거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나라 역사에서 생각나는 어떤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고구려의 태조 주몽과 고구려 첫 왕비 소선호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몽과 소선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세울 때 재력과 군사력을 가진 지혜로운 여자 미망인 소선호가 지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혹시 성경이 그렇다면 주몽 이야기 듣고 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윗 이야기가 주몽과 소선호 이야기보다 1000몇백 년 앞선 이야기입니다. 아마 주몽 이야기를 누가 꾸며냈다면 성경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의심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몽과 소선호 이야기는 나름대로 조사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비슷합니다. 고구려 초기에는 너무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본문 속 이야기는 다윗이 소선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과 합법적 결혼을 합니다. 나발의 재산이 아비가일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이후 600여 명을 먹여 살리는 부담을 상당히 덜게 됩니다. 유다의 명문 갈렙 가문과 친분을 맺게 되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큰 지지를 얻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사무엘 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비가일과 결혼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을 것이며 유다 지파의 왕이 됨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또 큰 기여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비가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만약 다윗 손으로 나발 가문을 몰살했다면 청문회에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만 아비가일로 인해서 잘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청문위원들이 조사하고 조사해봐도 다윗에게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흠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의심스럽고 뭔가 석연치 않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유다의 명문 가문 부자 나발의 아내였던 아리따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느냐? 이것이 너무 의심스럽고 궁금했습니다. 시중에는 이 일 때문에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찌라시 가짜뉴스 모함들이 나돌았습니다. 청문위원들이 그런 것들을 근거로 이런저런 질문을 다윗에게 날카롭게 합니다. 당신이 아비가일 어떻게 만났죠? 왜 갑자기 나발이 죽은 거죠? 나발이 죽을 때 당신 병사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당신 나발 재산 노린 거 맞죠?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을 막 합니다. 아무리 큰 의혹이 있더라도 소명을 잘하면 그 의혹은 해소가 될 것입니다. 소명에 감동까지 있다면 의혹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사무엘상 25장을 딱 펼쳐주면서 아직 그때 25장 사무엘상이 서여지진 않았지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사무엘상 25장을 딱 펼쳐주면서 읽어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의혹이 오히려 감동이 됩니다. 청문위원들이 아비가일을 칭송합니다. 아비가일이 왕비의 제목임이 만방에 증거됩니다. 청문회마저 다윗의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돼갑니다. 하나님께서도 급하기 때문에 빨리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뜻밖의 사자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뜻밖의 사자들을 보내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교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았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조용히 다가와서 신앙적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을 만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역시 뜻밖의 사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을 그때에 힘들고 어려워 죽을 지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을 때, 그때 어디선가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충고하고 조언할 때, 조용히 손을 잡아주며 기도해 줄 때 그분들의 기도와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삶 속에서도 그런 메신저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회자일 수 있고 그 사람이 남편, 아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우리의 자녀, 우리들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교회 집사님, 주일학교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탄 택시의 택시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밖의 사자들을 많이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 마음이 닫혀 있다면 그들의 메시지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그 메시지를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누군가를 위한 뜻밖의 메신저로 우리를 또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도구로도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한 곳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 제목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0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03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30페이지 이사야서 50장 4절 이사야서 50장 4절 한 목소리로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학자들의 귀를 귀같이 만들어 주사 내가 메신저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학자들의 혀로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학자들의 귀로 우리에게 들리는 메시지를 깨달아 아는 뜻밖의 사자들을 알아보고 또 뜻밖의 사자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귀를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